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는 거죠. 그래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복음 알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나에게 있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그래서 안 좋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일에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순종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 의가 말미암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주신 언약을 주신 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은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행위를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 언약의 배경도 이제 은혜 언약이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하나님 허락하신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냥 행위를 잘 지키면 생명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카톡방에 짧지만 올려드렸습니다. 7장 1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 커서 이성적인 피조물이 그들의 창조자인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이 결코 그를 만족시켜 축복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이 단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순종할 의무는 있는데 그거를 만족시킨다고 축복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이나 보상을 받아낼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게 창조물과 피조물의 격차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에 따라서 뜻에 따라 좀 열심히 순종했다고 하면은 그 순종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구원도 그렇고요. 구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상급에 대한 것들도 이 모든 것들이 좀 다 이게 오해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내 수준,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에 의거해서 이 뭔가 보상을 해주시고 움직여야 될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힘써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못 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또 한탄하기도 하고 내 모습이 왜 이러냐 혐오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는 한다고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내가 당연히 면류관 받아야 되는데 받는구나, 내가 보상을 이제 받는구나, 이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날 구원받는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면류관을 다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격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행한 뭔가 의로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죄의 본질. 계속 읽겠습니다. 1절 뒷부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신 모종의 격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수준에 맞춰 주셨기 때문에 맞게 낮춰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게 실제로 뭔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거 아담이 그 말씀을 잘 순종했다고 해서 그게 뭐 상급받고 보상받을 만한 어떤 일을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 창조주가 명령하면 당연히 이 피조물은 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뭐 어떤 보상을 받아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다고 치고요. 성령의 은혜 이런 걸 일단 다 빼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 믿어야지. 다른 걸로는 안 되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이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치는 거죠. 그것조차도 내가 그거 했다고 구원받고 어떤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차이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신 모종의 격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때는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크게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으로 나뉘는데 행위 언약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인간 수준에서 맺어주시는 약속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 낮추셨다면 아담에게 명령하고 아담이 순종하고 이런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갈 이유도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순종을 못하게 됐지만 내가 아담이 순종을 잘했다고 해도 순종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 간의 언약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7장 2절 보겠습니다. 인간과 맺은 첫 계약은 일종의 행위 계약으로서 거기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 후손에게 약속되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이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고 사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내용도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위 잘 지킨다고 하나님 좋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죽지 않고 이 명령에 불순종할 때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이 순종은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이라고 이 7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은혜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 언약 안에서도 이 마찬가지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내가 믿어지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어떤 나한테 프로그램 같은 게 딱 들어와 버려 가지고 없었던 순종이 갑자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내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입이 마음대로 움직여 가지고 막 없었던 순종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순종한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이 자원하는 마음을 내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설득시키시고 은혜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게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하고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것이지 막 무당 혹은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믿음이 갑자기 뚝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해서 나오는 반응으로 그 우리 안에 이제 터져 나오는 그 반응으로 행동이 튀어나오는 것이지 그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오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모르고 내가 하는 행위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전도하는데도 내가 하는 행위는 앞에서 말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적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보상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내 의를 들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니면 또는 사람 앞에서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내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이 부딪혀서 이 행위가 나와진 거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해주셨을 때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진짜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격발돼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내가 결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이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손길 없이 내가 독립적으로 무릎 꿇은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했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그런데 그 안 따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당연히 그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나 진짜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거 하면 벌 줄까 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그 수준으로 안 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을 통과 못한 거예요. 안 먹는다 하더라도. 근데 인간은 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인간은 그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또 이 두려움에는 이 형벌이 따르게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득돼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으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칭찬받고 못했다고 하나님이 치고 하나님 그렇게 또 곧바로 안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죠. 그 속에 내가 뭐 잘했다고 또 금방 상 나오고 못했다고 하나님 금방 때리고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은 두려워서 하겠죠. 근데 하나님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도록. 그래서 그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한 대로 직접적으로 응답 주실 때도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도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 어떨 때는 응답 안 하시는 것도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RTS 들어갈 때 저기 입학할 만한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어쨌든 거기까지 인도받은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200만 원이었나요? 그거를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내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나가신 분이 저하고 이렇게 좀 잘 소통하고 지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 뜻, 입학금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님 뜻 아니니까 RTS 가지 말든지, 아니면은 올해는 그러면 하나님 문 안 여시는 거니까 내년에 다시 도전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나는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주면 하나님 뜻 아니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 못 가게 되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막는 느낌 나서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가셨으면 돈도 준비해 놨을 텐데, 나는 내가 대출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래 그냥 안 주면 안 간다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제가 그거를 받게 됐을 때 되게 많은 생각이,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걱정했구나.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또 좋은 얘기 같은데 또 기숙사비는 또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하나님 안 주면 안 받는 거지 해가지고 저기 기숙사 저기는 등록 안 하고 그럼 학교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C동 2층에 저기 밥 먹는 중앙당에 그 의자에서 자고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잠도 안 자지고 뭐 기숙사 없으니까 사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기숙사비는 대출 받아가지고 카드빚 내 가지고 저기 기숙사비는 또 냈거든요. 한 주 하다 이거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왜 안 주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 저찌 됐건 그게 막 먹고 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카드빚도 다 갚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갚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 돈 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거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없으면 안 받는 것이지,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거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 과정,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 주시는 것인데 그거를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지, 이방인도 아니고 그거를 뭐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게도 굳이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 근데 누가 자기 어떤 부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에휴 한심한 인간, 그러고 보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고요.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냈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끌고 가시면서 응답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성장하고 끌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도 생긴 건데, 그럼 그 믿음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 저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기도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그러니까 보상받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냐는 말이죠.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행한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조용히 우리를 끌어오신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믿음, 내가 뭘 했고 나는 전도를, 그거는 종교인이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전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믿음과 자기가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죠. 행위 언약이지만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만약에 잘 지켜냈다, 만약에 아담이 그것 가지고 내가 잘 지켜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직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 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이 유예 기간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셨느냐, 내가 이거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거 내 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 절대적인 격차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의 악이 뭐냐면 절대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평생 철저하게 모든 영역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무릎 꿇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게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고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도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도 아니구나. 그 아래서 감사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7장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인간이 그의 타락에 의해 스스로 그 계약으로는 생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계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계약을 기꺼이 맺었는데, 거기에서는 그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구원과 생명을 값없이 베푸시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그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고 생명으로 작정된 모두에게 그들로 하여금 믿을 의지와 능력을 부여할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결국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은 죄로 말미암아 영생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 결과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것,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것을 분명하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 주신 언약 속에도 이미 이 은혜 언약의 작정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이라고 해서 이거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구약 성도들은 율법 잘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율법을 왜 줬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도 피 언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을 잘 지켜라, 이것만 잘 지키면 천국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속죄에 대한 내용도 율법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미 율법 안에서 못 지킬 거를 알고 속죄에 대한 내용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것 봐라, 너네 잘 안 지켜지지. 그래서 너희들이 죄 없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 받아야 되는 너네들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게 이미 율법 속에도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피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뭘 보여주셨냐? 그것 봐, 너가 스스로 이것조차도 안 되잖아. 그게 바로 피조물이고 피조물의 죄야. 그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너가 못 깨닫고 있지만 하나님과 너와의 간극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 속으로 자발적으로 완전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언약도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두 번째 언약,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언약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로 안 되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조차도 여기 보니까 성령이 믿을 의지와 능력을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능력과 의지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 나의 의지를 성령이 꺾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나가신다는 그 말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7장 4절입니다. 이 은혜 계약은 성경에서 자주 유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거기에 유증된 영원한 유산 및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언급하는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업, 유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죽은 자가 유언을 하고 그 유언에 따라서 대상자가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업이라는 말은 이 기업을 물려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7장 5절 보겠습니다. 이 계약이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는데 율법 아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 제사,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규정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그에 의해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일으키는데 그때로서는 충분하고 유효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구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그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표로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월절 잘 지키면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하고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도 유월절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성령에 의해서 그 유월절 피를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 때 올 것을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했죠. 아브라함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메시아 언약을 우리처럼 선명하게 받은 적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한 예표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예표를 깨닫고 은혜 속으로 들어간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기 자신의 뭔가를 내가 이거 지켰어라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깨닫게 만들어서 아무 말 할 수 없게 만든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이 사실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욥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의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절대적인 피조물과 창조주의 간극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하나님이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38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너가 창조했어? 너가 산을 지었어? 그러면 잘 알겠네. 그러면 어떻게 산 지었는지 그때 너 뭐하고 있었는지 한번 말해봐. 이런 말씀만 계속하는 거죠. 너가 새들 먹여 살리고 있어? 그러면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새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지. 피조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면서 이 욥기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사탄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협잡을 해가지고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탄과 내가 내기를 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뭐 그런 학설도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근데 그렇게 내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욥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욥은 의롭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지만 뭘 모르냐면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의를 행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지. 딱 이게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줘야지. 욥의 친구들도 딱 그랬죠.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벌 주는 거고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이지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 욥도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아니 나 죄 지은 적 없는데 똑같은 수준이라는 말이죠. 욥의 친구들과 욥이 똑같은 수준. 다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면 내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축복해 주고 내가 죄를 범하면 저주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생긴 거잖아요. 내가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하지? 그래서 내가 의를 행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간극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간극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믿음 있고 저 사람은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지? 왜 저렇지? 이런 사람 혹시 못 보셨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순수하게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시는데 저런 분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너무 어려움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많이 얘기하죠. 저렇게 되면은 자손이 축복받을 거야. 그 자손이 축복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역시 자손이 축복받네. 근데 모든 케이스가 다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본인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 후손도 지질이 궁상맞고 힘든 케이스도 많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오랜 시간 이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진짜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계속 아프시지? 뭐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하나님 저분은 응답해 주실 때가 됐는데 더 이상 뭘 더 깨달으라고 저렇게 그럴 때 막 제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치유의 은사 이런 거 있어가지고 기도 한번 하면 다 낫고 근데 그게 내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피조물과 창조주의 간격을 알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그 앞에 영원히 무릎 꿇고 찬양하고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굳이 언약이라는 것을 스스로 낮아지셔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못 깨닫는 나를 그렇게 끝까지 나를 붙잡고 끌고 견인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앉혀놓는지 사실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찬양만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나 천국 가기 싫다고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나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천국 가서 이 영원토록 계속 찬양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계속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면은 무슨 재미로 사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 공예배 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노래하고 말씀 듣고 뭐 이게 찬양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산 제사가 된다는 고 했는데 우리 삶, 우리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사랑, 긍휼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감사하고 감격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 입으로 찬양을 해서 찬양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것 그게 영원히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막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뭐 해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우리도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지
오늘 3시간 찬양했는데 1시간 쉬고 4시간 또 찬양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 지겹게 어떻게 계속 찬양만 부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뭔가 우리에게 또 다른 임무가 부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막 우리들 불러가지고 천국에 불러가지고 좌우로 줄 맞춰가지고 세워놓고 계속 찬양만 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뭔가 일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방금 말한 그 감사와 감격의 상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끔 가다가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게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럴 때 나오는 감사, 기쁨, 찬양, 눈물, 이 상태가 최고 클라이맥스, 그게 이르러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됐으니까 그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 행복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찬양된다는 거지, 가서 천국 가면 무슨 밴드 만들어 가지고 누구는 기타 담당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7장 6절입니다.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복음 아래서는,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복음 아래, 이게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약이 베풀어지는 방식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 및 성찬의 성례의 시행이다. 말씀과 세례, 성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구약에는 뭐 절기라든지 뭐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세례와 성찬도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세 가지도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비록 수는 적고 보다 단순하며 외적으로 덜 화려하게 시행되지만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게 효과 있게 제시되는데 이를 신약이라 부른다.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 주어진 것들을 행하는 것과 도리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행하는 마음 상태가 율법과 행위와 종교인 상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내 율법적으로 종교 상태로 다 유월절 행하고 뭐 무슨 먹는 거 지키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숫자는 줄어든 것 같지만 이것을 진짜로 행하려고 하면 육신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과 모든 민족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더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가지 은혜 계약이 아니라 단지 다양한 시행 방식을 가진 유일하고 동일한 은혜 계약이 있을 뿐이다. 마지막에 나왔죠. 행위 언약, 율법, 그리고 은혜 언약, 그리스도 믿음. 그게 아니라 둘 다 동일한 은혜 아래 있는 은혜 언약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약에 내가 다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열심히 행하는데도 그 은혜가 없는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여전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달을 때 우리는 항상 내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이 베이스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한 은혜가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하고 관계 잘 안 맺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등한 상태로,
이 가족으로 형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그 은혜가 우리 수준 눈높이에 맞춰 주신 그 은혜가 그 아래 행위언약 아래도 다 깔려 있다는 것. 심지어는 행위언약과 율법조차도 그 은혜를 우리 속에 주시기 위한 도구 하나의 도구지 잘 지킨다고 뭐 하나님 기뻐하고 못 지킨다고 하나님이 화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행위 그런 이 죄를 한탄하고 혐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는 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는 거라는 거. 내가 뭐 전도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전도했으니까 원래 안 되는 인간 구원해놓고 지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전도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할? 그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 하면 감사한 것이지. 그걸 안 한 그거를 이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사실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 행위 언약은 이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기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구약에 살던 사람들도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격차를 이해하고 그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하나님께